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 진짜 참여했다 치고 내가 조왕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천지자연 도의 세계로 나아가는가, 이거를 살펴봅시다. 천지인연 끝없으니 조왕님이 심이 없고 몸의 인연 끝없으니 조왕님이 따라주네. 천지는 인연으로 형성돼가 이어져 있다. 같이 하나로서 작용한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우리 몸에 많잖아요. 그 활성 유전자가 있고 비활성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 하나를 탁 건드리면 모든 다른 유전자가 다 같이 영향을 받아가 하나로 작용한다. 그래서 천지인연은 끝이 없다. 원에서 어느 점을 시작점으로 보고 어느 점을 끝점으로 볼 거야. 원에서 내가 그리는 거기에 따라서 볼 거야. 그럼 시작과 끝이 맞붙어 버리면 거기서 시작과 끝을 어디서 찾을 거냐? 원에서. 시작과 끝이 사라진 곳이 원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대원경지는 있다 없다가 사라져. 그 자리에서 둥글게 나타나는 그 지혜가 대원경지다. 시작과 끝이 사라졌다? 어떻게 사라져요? 원을 그려보면 시작점과 끝점이 맞닿음으로써 탁 사라지는 거야. 근데 과학에서 과거와 미래가 현재 속에 같이 있다. 시간이란 건 없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다. 요 최신 과학에서 이제 막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다 같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한테 머물러 있는 자리가 내 영혼 아닌가? 내 영혼 속에 있지. 그래서 그 들어가 있는 걸 밤에 잘 때 꿈으로 이제 미래 예지몽으로 미리 알기도 하고 이 우주 공간 속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있으니까 파동,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미래를 또 알기도 하고 우리가 점성술도 별 가지고 쳐가지고 미래 예측 하잖아. 아니 맹인이 왜 어떻게 다 알아 앞니를? 옛날에 그런 맹인들 많이 있었잖아. 사람 모습도 안 보이는데 그 영혼 차원에서 다 담겨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영혼으로 그 사람 정보를 파악하고 그 사람 영혼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내 영혼이 받아가 아니까 시력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수준이면. 그게 무안입이 설신에 의해서 무안이다. 그래서 천지인연이 끝없으니 조왕님이 심이 없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천지인연 속에서 내가 이룬 몸, 이 몸의 인연도 천지자연과 이어져 있으니 모든 몸과 이어져 있어서 본래 분별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조왕님이 나를 따라준다. 이 표현입니다. 수기에서 정을 얻고 화기에서 신을 얻어 나의 정신 강력하고 나의 영역 강화되며 지금 여기 번뇌시여 머무는 곳 없어서 금빛 속에 생하는 모든 마음 통해보니 나의 몸과 너의 몸, 나의 성품, 너의 성품, 나의 소원, 너의 소원, 나의 잘못, 너의 잘못, 가슴에서 사라지며 참된 마음 들어차네. 자, 수기에서 정을 얻는다. 이 정이라는 거는 정기신에서 액체화되어 있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생명체를 유지하는 그 힘과 그 성분을 몽땅거려서 정이라고 해요. 그 호르몬도 정에 해당되죠. 신은 이제 신경을 포함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의식이 있도록 만드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태양이라는 화기가 생기고 나서 생명체가 그 힘으로 빛을 받아가 이루어졌잖아. 그래서 화기에서 신을 얻는다. 그래서 정신이 형성이 돼 가지고 근데 수기에서 끊임없이 정을 얻고 화기에서 끊임없이 신을 얻으니까 내 정신은 점점 강력해진다. 자, 오래 사는 짐승들이 왜 영물이 돼가냐? 신통력을 가지는 둔갑도 하고 막 신통력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기후도 막 조절 막 자기 원하는 대로 태풍도 일으키고 이런 미래도 알고 앞에서 싹 정체를 모습을 보이지 않게도 만들고 이런 영물들 많잖아요. 짐승 중에서 용, 구미호, 이게 오래 살면은 영물이 되는데 왜?
천지 자연 속에 그 영역을 흡수를 한다. 그러니까 수기에서 정을 오랫동안 천년흡수 해봐요. 그 화기에서 신을 오랫동안 넣는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존재가 돼가는 거야. 그래서 이건 천지 자연에서 생명체를 영물로 화해주는 그 근원입니다. 화기에서 신을 넣는 의학이 있지. 뜸을 놓으면 그 화기가 쫙 타고 이렇게 신경이 강해지면서 병마를 몰아낸다. 양기를 강화시키고 그게 뜸이. 근데 뜸 잘못 뜨면 큰일 나죠. 그래서 수기에서 정을 넣고 화기에서 신을 넣으니까 내 정신이 점점 강력해지고 정신이 강력해지죠. 나의 영역이 강화된단 말이야. 요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생명체 구조가. 그러면 영역이 강화되고 정신이 강화되면 사는데 뭐 힘든 일이 생긴다고 거기에 끌려다면서 온갖 잡념 생기고 걱정 불안으로 꽉 찰까? 아니지.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번뇌가 씌어가지고 머무는 곳이 없어진다. 뭐냐? 내 마음이, 내 정신이 어디 대상에 머물지를 않는다. 번뇌가 뭐냐? 번뇌 망상이 정체가 뭐냐면 어떤 대상에 내 정신이 머물 때 번뇌 망상이 생기지. 멍하게 있어봐. 번뇌 망상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산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간 졸린 듯한 상태에서 산매가 들어가지는 게 머무는 데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번뇌가 씌어져 가지고 머무는 곳이 없게 되게 만들거나 머무는 곳이 없도록 만들어 가지고 번뇌가 쉬게 만들거나 뭐 앞뒤 먼저 어느 것부터 시작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머무는 곳이 없다고 할 때 마음이 붕 뜨가 허공으로 흩어져 버린다. 붕 떠가지고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죽는 길로 가는 거죠. 머무는 곳이 없대 차원이 다른 경계로 들어가는 거지. 머무는 곳이 없어봐 멍하니 붕 뜨면 이거는 금방 마귀가 와서 그냥 해쳐버린다. 그 부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번뇌 씌어 머무는 곳 없어서 요 세 단어가 서로 순서 바뀌어도 돼요. 근데 여기는 이 순서대로 써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금빛 속에 생하는 모든 마음 통해보니 금빛 속에 생한다. 이게 삼매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처음 삼매에 들어갔을 때 뭐 눈앞에 여기 번쩍 저기 번쩍 이거는 가짜 빛입니다. 그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이 금빛 진짜 이제 금빛 속에 들어가는 게 삼매인데 이때는 신이 전체적인 광명으로서 나에게 머무르고 따로 번쩍번쩍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그것을 모르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과거 거를 보고 미래 거를 보고 옛날 자리를 보고 앞날 자리를 보고 이렇게 이게 이제 삼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삼매 속에 생하는 모든 마음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뭐다? 내 몸, 네 몸, 내 성품, 네 성품, 내 소원, 네 소원, 내 잘못, 네 잘못 이렇게 분별해가 따지는 요 의식이 가슴에서 사라진다. 머릿속에서 안 돼. 머릿속은 안 사라집니다. 왜? 내 세포에 입력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라져? 안 떠올린다 뿐이지. 사라지는 거는 내 세포 속에서 아예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데 그건 안 되잖아. 치매 걸려도 안 돼, 이거는. 왜? 안에 들어가 있어. 못 떠올려서 치매지. 그러니까 아예 가슴에서 사라지는 게 근원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나 그거 전혀 기억 안 나. 무의식에 들어가서 봐도 모르겠어. 무의식에 있는 것도 안 됩니다. 그게 근원적으로 이제 무심이 되는 거예요. 가슴에서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가슴이 탁 열리가 훈훈해지고 시원해지고 그래서 환희가 올라온다. 환희심이. 그래서 즐겁게 삼매 속에 들어가는 거지. 즐겁게 삼매 속에 들어가는 게 화음이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진지하게 무겁게 무슨 5만 가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러면은 어둠이 짙어져요. 뒤에 신명이 뭐냐? 즐거움 속에서 삼매에 들어갈 때 나오는 환희심이 신명이야. 그래서 춤추고 노래 부를 때 신명 난다 하는 게 즐겁잖아. 그래서 신명을 키우려면은 좀 웃어야 된다. 그거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별돼서
마음에 남아있는 찌꺼기 맺힌 게 사라지면서 참된 마음이 확 들어찬다. 그 참된 마음은 뭐냐면 진짜 무심이야. 내 영혼을 구속하는 생멸심이 아니고 진짜 무심. 무심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아냐? 무심에서 나오는 게 진짜 환희심이야. 이거 우리가 살면서 가끔 이런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잖아. 여러분들 해봤을 거예요. 이 들으시는 분들. 아무 생각도 없고 마음이 고요하고 편할 때가 있어. 그때 보면은 잘 살펴보면 자기가 모를 수가 있는데 옅은 미소가 지어져.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할 때 미소가 싹 번져 나와. 그 무심에서 나오는 게 환희심이다. 성불한 분들이 24시간 환희심에 꽉 차 있어, 사실은. 그래서 항상 웃음과 여유가 떠나질 않아. 밝고, 이제 딱 챙겨나면 그 밝음이 확 전해지고. 성철 스님 봐봐. 애들하고 장난치면서 얼마나 유쾌하게 지내고 그랬는데. 성불하신 분들은 다 그래. 왜? 무심에서 나오는 환희심이 24시간 영원히 지속되게 됐으니까. 그래서 항상 미소가 얼굴에서 떠나질 않는다. 진짜 행복하게 된 거죠. 해탈과 평등과 풍요 다 성취한 거예요. 참마음이 분별 집착 몸 밖으로 밀어내며 진여인연 비로소 온몸으로 알게 되니 마음 따라 큰 복덩이 스스로 굴러오네.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호박이 어떻게 넝쿨째 굴러오는가를 써놓은 거예요. 다 바라잖아. 자, 정신이 강력하고 영역이 강한 데가 번뇌가 씌어가 마음에 머무는 데가 없어가 금빛 속에 생하는 모든 마음을 통해서 분별심이 사라졌을 때 참된 인연이 뭔지를 비로소 깨닫고 진여 인연이 뭐냐? 천지 자연을 매개체로 한 인연이다. 우리는 전부 욕망 인연이야. 망념 인연, 망심 인연, 욕망으로 맺어지는 인연이야. 그 천지 자연으로 맺어지는 진여 인연을 비로소 온몸으로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되느냐면은 참마음이 내 몸에 가지고 있는 분별 집착을 몸 밖으로 밀어낼 때 진여 인연을 비로소 온몸으로 알게 돼. 분별 집착은 뭐냐면 내 욕망 따로 있고 네 욕망 따로 있고 그래서 내 욕망 좀 덜어줘. 그러면 네 욕망도 내가 덜어줄게. 이런 거래적 관계가 다 떠나는 거야. 그때 내 가족이 어떤 인연인가를 비로소 온몸으로 알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마음을 쓰게 되니까 큰 복덩이 호박이 넝쿨채 굴러오네 써놓은 겁니다. 조왕신이 복주는 쭉 나열해 놓은 겁니다. 조왕신이 최종적으로 복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는가. 내가 이 과정을 쫙 잘 거치면은 조왕신이 집보다 더 큰 복덩어리 호박을 넝쿨채 주신다. 진짜입니다. 이래 안 돼가니까 그런 큰 복덩어리를 못 얻는 거야. 다 얻어야지 이제. 신을 믿어온 지 수천 년이 됐는데 왜 이걸 못 얻어? 천지 얻어 행하는 절대 참회 성취하여 참으로 신을 얻은 복된 몸이 되었으니 모든 생각 말과 행위 만복을 낳게 되네. 복덩이 스스로 굴러오네. 이게 이제 뭐냐면 쭉 지금까지 한 게 천지를 얻어가지고 행하는 참회야, 이게. 절대 참회. 상대성이 없는. 그러니까 상대를 두고 참회하는 게 아니야. 나 자연과 일체가 천지 고귀한 천지 자연임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절대 참회죠. 그게 상대성이 없어. 이걸 성취했잖아? 앞에 과정을 쭉 보면은. 그걸 성취했으니까 내가 뭐냐? 참으로 신을 얻은 복된 몸이 되어서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생각, 내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모두 할 때마다 만복을 낳는 거야. 그야말로 마이더스 손으로 내가 조왕신으로 화한 거지. 요게 이제 조왕님과 내가 한 덩어리가 되는 그걸 쭉 읊어놓은 겁니다. 요 과정을 잘 음미하세요. 그 다음 나의 고향 나의 본성 극락정토 아미타 부처님 환희심을 공양 올리며 귀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조왕신을 통해서 아미타 부처님께 내가 귀의할 때
어떤 마음을 공양 올리냐면 환희심을 공양 올린다. 어떤 환희심? 천지 자연을 얻어가지고 내가 태어나고 이렇게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데서 가지는 즐거움, 그 기쁜 마음, 그 마음을 공양 올리며 나무아미타불 이래야 된다. 조왕신을 쳐다보면서 그걸 의식하면서 환희심을 탁 올려가지고 나무아미타불하며 조왕신을 통해서 아미타 부처님께 기가 됩니다. 근데 걱정, 번뇌, 망상 이런 쪼글쪼글한 이런 몸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무아미타불 해봐야 기 되겠어요? 안 돼. 너 천지자연인데 왜 그리 쪼그라들어 있네. 너는 내가 안 받아들이겠어. 이래버려요, 하늘에서. 자, 이제 최후로 찬탄. 조왕 대신 천지정기 내 정신을 키우며 깨끗한 인연 속에 무심으로 담겨 있어 그 어떤 악한 힘도 나를 꺾지 못하네. 조왕 대신에 천지정기가 내 정신을 키워주고 있다. 이거 얼마나 고마워요. 내 정신을 앗아가봐. 내가 바보 돼버리고 치매 걸리고 끝나. 그지요? 그러니까 조왕님의 천지정기가 내 정신을 키우면서 깨끗한 인연, 청정심에 담고 있는 인연 속에서 무심으로 나에게 담겨 있다. 조왕님의 천지정기가 나에게 담겨 있는데 무심으로 담겨 있다. 천지자연은 마음이 없다. 그게 무심이야. 천지자연은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천지불인하다는 게. 마음이 없으면 뭐가 있어? 법만 있다. 근데 천지자연이 또 마음이 있다. 없는데 있어. 왜? 천지자연 속에 신이 계시니까 그걸 통해서 천지자연이 또 마음이 있어. 그래서 마음이 있다 해도 맞고 없다 해도 맞다. 근데 왜 한쪽이 맞다고 싸워? 인간들이. 그래서 깨끗한 인연 속에 무심으로 담겨 있다. 천지정기가. 그러면 내가 그거를 의식하고 끄집어내 가면은 그 어떤 악한 힘도 나를 꺾지 못한다. 아니, 악한 힘한테 당하잖아요, 현실에서. 그래. 하지만 그것은 몸이다. 몸이 당하지. 예수님이 힘이 약해가지고 사형 받았냐? 그냥 죽어갔냐? 아니지. 몸이 당하는 걸 가지고 정신과 영혼 차원까지 이겼다 졌다 하는 거는 유물론에 머무는 미천한 의식밖에 안 된다. 그 어떤 악한 힘도 나를 꺾지 못하네. 돌을 닦는 마음이 밝고 밝게 깊어져 조왕님의 선복으로 천지 영역 들어가 영혼 크고 공을 갖춰 성공무사했으니 모든 사람 드나드는 크나 큰 집이 되네. 나무 대자 대비 조왕 대신 나무 위가 옥주 성주 대신. 돌을 닦는다고 전부 달려들지 좀 알아보겠다고. 근데 문제는 돌을 닦는 마음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도가 안 닦이는 거야. 돌을 닦는 마음이 먼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는 절대 형성을 못해. 왜? 이미 개체화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그 안에서 머물러. 그래서 돌을 닦는 마음을 제대로 갖추는 데만 상당한 시간과 공이 들어진다. 아무리 위대한 스승 만나도 그래. 그래서 돌을 닦는 마음이 우선 갖춰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오면은 돌을 닦는 마음을 갖추는 쪽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잖아요. 요렇게 하시오. 어떤 사람한테는 회사 다니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목탁 치시오. 그럼 어떤 사람한테는 나한테 시간 나면 오세요. 그리고 다 이게 돌을 닦는 마음을 바로 갖추는데 필요한 걸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성질이 급해. 이 돈은 천지자연이라 내 급한 성질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무조건 무턱대고 앉아가 명상 시작하면 될 줄 알아. 돌을 닦는 마음만 제대로 갖추어야 금생의 대성공이다. 돌 닦는 건 고사하고 그 마음만 제대로 갖추는데도 한평생 걸릴 수가 있어. 이거 우선 알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오. 여기 이게 이 10개의 경이 뭐다? 돌을 닦는 마음을 완벽하게 갖추는 동시에 도에 바로 들어가 버리게 만드는 경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경을 냈지. 봐봐, 앞에 쭉 모든 경에 써놓은 게 돌을
가고 돌을 닦는 마음을 갖추는 게 다 들어가 있잖아. 그냥 욕심내지 마라, 집착하지 마, 이런 걸로 안 돼. 그거는 윤리 도덕으로 끝나. 실제로 욕심 안 내고 집착이 떨어져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그 무엇이 지금 결여돼 있단 말이야. 말은 무성한데 말뿐이다. 그래서 돌을 닦는 마음은 천지 자연을 향한 마음이요. 밝고 밝게 깊어져. 어둡게 깊어지면은 암흑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밝고 밝게 물리적인 밝음을 넘어선 영적인 밝음 속으로 점점 들어간단 말이요. 그게 깊어져 가지고 이 깊어져 가는 건 내가 하는 거지요. 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조왕님의 선복이 온다. 억선만복할 때 이 착할 선자 복복자, 이 복에 왜 착할 선자를 쓰느냐? 천지 자연이 주는 복이니까 그래요. 조왕님이 딱 나서가 선복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준다? 천지 영역 속으로 네가 들어가 하고 인도해준다. 이 우주 공간에 영역이 꽉 차 있거든. 이 속으로 들어가게끔 인도를 해준다. 조왕님의 선복으로. 그러니까 그 영역을 흡수해가 받아들이면 이제 위대한 성스러운 영이 돼가는 거예요. 성령. 성부도 되고 성령도 되고 성자도 되고 그래. 그래서 조왕님의 선복으로 천지 영역 속으로 드디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나? 내 영혼이 크고 공을 갖춘다. 빌공자 공을 내가 갖추게 된다. 그래서 이어서 끝나면 안 돼. 성공무사로 애쓴다. 뭐냐? 공사, 인간 세상 속에 공사 구별 있잖아. 먼저 공을 앞세우고 사는 없어. 성공후사가 아니야. 성공무사다. 불교에서는. 나라는 게 아예 없어. 공밖에 없어. 얼마나 위대하냐. 성공후사는 뭐냐? 지가 먼저 공 잃어먹고 뒤에 그 덕을 받아 먹겠다는 거 아니야. 물론 사를 대부분 공보다 앞세우니까 성공후사도 대단하긴 하지만 인간적인 차원에 머물러가 끝난다. 그래서 성공무사다. 명심하시오. 특히 중생구제를 하는 사람은 일체 죽을 때까지 성공무사야. 그 복을 받을 내가 없어. 그 속에서 천지자연이 드러나는 거지. 성공무사로 애씁니다. 천지자연이 나한테 힘을 주고 대가 내놔라고 나오더나? 아니지. 내가 받아들인 만큼 끊임없이 영원히 나한테 전해주는데 내가 못 받아들여가지고 못 끌어오니까 내 문제지. 천지자연은 무심이라. 그래서 악인한테도 응해줘. 악인이 힘을 끌어들이려고 수행하면 힘 줘. 그래서 무심이야. 산소를 악인한테는 안 주고 선한 사람한테만 주고 그러나? 아니지. 성공무사로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이 더 나드는 크나큰 집이 된다. 내가 대궐이 된다. 그 나무 대장 대비 조왕 대신 나무 위 가옥주. 가옥을 위하는 그 주님 할 때 그 주 성주 대신하고 두 분께 기일을 하는 거예요. 크나큰 집이 됩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부 100평, 1000평에 사는데 자기 몸, 영혼이 몸담고 있는 집을 보면은 교도소 반도 안 돼, 크기가. 그래 놓고 큰 집에 산대.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 그 교도소 반밖에 못 가지지. 죽고 나면 반밖에 못 가죠.